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교회 생활의 실행에서 가져야 할 중대한 체험들의 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합당한 실행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결코 조직체가 아니며 또한 어떠한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생활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며 생명으로 충만한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을 말할 때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형식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종교적인 예식을 실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어떠한 문화나 배경이나 전통을 실행하기 위한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과 위치를 계시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영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활과 책임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의 이 세 장에서 우리는 놀랍고 심오한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에베소서의 두 번째 부분인 4장부터 6장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생활을 볼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만 계시에 있어서 놀라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그 안에 실행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생활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자유롭고 형식이 없는 그러한 교회 생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재적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일과 관련된 교회 생활의 방면을 말한 것입니다. 즉,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넣어 우리를 조성하시는 것과 관련된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교회 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 생활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메시지에서 많은 항목을 다룰 것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 안에 살며 어떻게 한 세 사람 안에서 생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로마서자 1번입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각 장마다 신성한 삼일성의 문제, 다시 말해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성한 분배하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메시지에서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혼생명은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열려진 그릇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자유롭게 우리 안으로 넣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신성한 분배하심에 대해 아는 것과 열려진 그릇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열어드리는 것, 즉 기꺼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배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조성이 되시기 원하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께 얼마나 허락해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기꺼이 열어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열려진 그릇으로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마음껏 우리 안에 분배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만일 삼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파쇄되어야 하고 우리의 혼의 껍질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통로를 가지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A번입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는 우리가 믿는 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새 사람의 일부로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이다. 만일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하심에 참여하고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인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위에서 할 때만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B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C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행적인 면, 즉 하나님의 생명을 실행한 것이며 이러한 실행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분 안에서 일어났다. 이 실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동안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분이 사셨던 것은 다 진리이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에 의하여 사셨고 아버지에 따라 사셨으며 아버지 안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진리이십니다. 아버지는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께서 사신 것은 실제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진리의 생명이고 실제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생활을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실행하셨습니다. 1번. 이것은 신성한 생명이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실제로서 실현되고 실행된 것이다. 2번.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신 경건한 생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D.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 그 영의 분배하심이 있습니다. 그 영께서는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도장 찍으십니다. 1번. 이 영은 도장 찍으시는 영, 심지어 도장 찍는 먹이시다. 우리 모두는 이 먹으로 도장 찍혔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도장 찍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적시십니다. 우리 모두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목으로 적셔져야만 합니다. 2번. 도장 찍으시는 영의 내용과 요소와 본질은 신성한 생명과 예수님의 실질적인 인성이 더해진 것이다. 도장 찍으시는 영의 내용과 요소와 본질은 다름 아니라 신성한 생명과 예수님의 실질적인 인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하신 것처럼 이 실제의 영은 모든 것을 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 영께서 도장으로서 그 먹을 우리 위에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시십니다. 즉 아버지 아들 그 영의 모든 어떠함 그분의 존재로 우리를 적시시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도장 찍으시는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으로 우리를 적시시고 침투하시고 잠기시게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3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조성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적시십시오. 저에게 침투하시고 저를 잠기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채워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적셔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적셔짐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그분께서 도장 찍는 영께서 우리를 적시시고 침투하시고 잠기시게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은 적시고 침투하고 잠기게 된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만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충만은 우리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충만입니다. 이것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이고 아버지의 생명이 실행된 것인 이 실제는 도장 찍으시는 영이 된다. 아버지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실제는 아버지의 생명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것이 도장 찍으시는 영이 된 것입니다. 도장 찍으시는 영은 또 실제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께서 바로 실제이신 것입니다. 1번 도장 찍으시는 영은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 실행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적시시고 침투하시고 잠기게 하시어 우리의 생활을 예수님의 생활의 재생산이 되게 하신다. 2번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와 그 영의 도장 찍음이 함께하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곧 새 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그러한 일상생활을 가질 수 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삼일 하나님의 공급 아래 두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께서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실제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영께서는 도장 찍으시는 영으로서 실제의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하십니다. 우리가 다만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어드리는 정도가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를 적시고 침투하시는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그분의 재생산이 되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 생활을 사는 것의 첫째 방면입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새 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러야 한다. 2번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그 영의 하나는 실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하나이고 13절에서의 하나는 실행적으로 우리 생활에서의 하나이다. 하나는 그 영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삼일 하나님의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의 영, 실제의 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영을 그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의 하나를 우리의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그들이 그들 안에 그 영을 갖고 있는 한 그들은 그 영의 하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의 하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입니다. 실제의 하나는 실행됨으로써 실행적인 면에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2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실행적으로 우리 생활에서의 하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실제의 하나는 시작이고 실행적인 면에서의 하나는 목적지이다. 우리는 지금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쪽 끝이 있는데 이 끝에서 우리는 그 영의 하나를 갖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끝에 종착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서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행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온 후에 다만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영의 하나 안에만 머물러 있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하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다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이 믿음에서의 하나라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B번
실행적인 면에서의 하나는 믿음에서의 하나이다. 1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일과 같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 믿음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믿음입니다. 유다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의 일에 관하여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서로 다른 교리적인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서로 다른 선호로부터 돌이켜서 그 믿음으로 돌이킬 때, 즉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이킬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로 돌이킬 때, 그때 우리는 실행적으로 하나일 것입니다. 2번,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는 이들을 받기 위해 믿음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은 분열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그랗게 모여서 집회를 갖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수성이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10번, 실행적인 면에서의 하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이다. 1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아오고 그분의 구속의 일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계가 참된 하나에 도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목자로서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실행적인 면에서의 하나는 너무나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주 충만한 방식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는 아주 큰 기둥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 안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 안에 우리는 반드시 도달해야 합니다. 2번, 믿음에서의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달려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취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숫자 3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세 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소를 그 목적과 관련해서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만 신성한 분배하심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계속해서 잘하고 성장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의 바람을 경고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몸을 공격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A번, 가르침의 바람은 교회 안에 폭풍을 가져오는 악한 자의 마귀적인 바람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르침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단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성경 안에 있는 것 같을 수도 있는 이러한 바람이 우리를 날아가게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가르침의 바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르침의 바람인지, 무엇이 건강한 가르침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B번, 어떠한 가르침, 심지어는 성경적인 가르침일지라도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은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중심 목적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가르침의 바람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큰 보호는 참된 건강한 가르침,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참되고 건강한 가르침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지켜지는 요소입니다. 그 외의 다른 가르침들은 심지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바람에 날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C번,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인은 사람들의 속임수, 사람들의 간교하게 속이는 방식들,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려는 사람들의 간교한 술수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사탄적인 오류의 체계로 유도하는 사람의 계획된 속임수이다. 오류의 체계는 원수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사탄은 아주 간교합니다. 그는 내가 여기에 교회를 파괴하러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마치 빛의 천사처럼 속이고 들어옵니다. 아주 달콤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간교한 술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류의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D번, 가르침의 바람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사탄의 악한 목적은 사랑과 인자함 안에서 몸의 유일한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는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며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좌절시키고 허물며 몸의 지체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로마 숫자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세 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A.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1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분은 33년 반을 지내면서 이 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본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학교에서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본이십니다. 2번,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활에서 사복음서에 게시된 대로 하나의 본을 세우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고 그분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고난 방식으로, 물질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삶을 통해 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림으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형상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틀로서 취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같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분의 본대로 배웁니다. 3번,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B.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서 기본 요소들은 실제와 은혜이다. 1번,
실제는 진리, 원칙, 본, 기준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침례를 통하여 주 예수님의 삶에 의해 세워진 본과 기준과 원칙 안에 두어졌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실제이다. 2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다. 3번, 이러한 기준을 살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곧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10번,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의 기본 요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다. 또한 부정적인 면에서 기본 요인은 마귀인데 이 마귀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손상시킬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세 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용서할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은 다만 어떤 윤리의 방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친절함을 말할 때 그것이 신성한 삼일성의 실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미덕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실제가 사람을 통하여 살아 나타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미덕을 통해 살아 나타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함으로써, 부드러운 마음으로써,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표현되는 것을 말하거나 용서함으로 살아 나타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제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인 합당한 참된 교회 생활이 있기 원합니다.